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네, 기도란 무엇이며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해야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들으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다 내 말에, 다 나의 간구에 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평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 모든 생각 위에 뛰어나신 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과 과정으로 평강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거다라는 기대를 안 해요. 혹은 아예 기도 생활 자체가 그냥 무너진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혹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대를 안 하거나 아니면 기도 생활 자체가 막 무너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대를 안 할까요? 왜 사람들은 기도 생활에 무너져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도가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기도가 왜 좋은지, 왜 복되고 즐거운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기도했는데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죠. 또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응답되거나 성취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재미도 없고 그냥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아둥바둥 설득해야 그제야 찔끔 하나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예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 아예 역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차피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 주변에 보니까 어떤 사람 기도는 잘 들으시는 것 같더라. 그냥 내 기도를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냥 기도 대행자, 내 기도를 대행하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도무지 면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실까? 저는 남자니까 놈이라고 얘기했어요. 나 같은 여성분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거 들을 만한 어떤 건덕지도 하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거라고 그냥 죄를 늘어놓은 것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정말 이 기도가 기쁘다, 기도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내가 정말 힘이 생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원천이 도대체 뭐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뭐냐를 오늘 본문이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맞아주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왜 들으시는지 함께 살피면서 정말 기쁨과 기대를 갖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한테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 유명한 비유입니다. 흔히 무슨 비유라고 얘기하나요, 이걸? 탕자의 비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탕자의 비유. 근데 사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거는 탕자의 형보다도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보다 보면 처음엔 탕자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의 끝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그 탕자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이유가 결국 그 탕자를 바라보고 맞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하려는 말인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다른 나라로 튑니다. 거기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둘째가 아빠한테 이 재산을 받는 방식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폐륜적인 방식이에요. 미친놈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유산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산은 언제 배부가 되는 거냐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죽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죽어야지 나오는 재산에 대해서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강짜를 부리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한테 가서 당신 죽은 셈 치고 당신 재산을 나한테 좀 주쇼. 아들이 재산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랬으면은 재산이 아니라 다른 게 나갈 것 같은데 이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 혹은 자녀가 생길 분들이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재산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이죠. 그 재산을 현금화 시킵니다. 이게 유산을 다 모아 이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재산 중에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준 것 중에 뭐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현금화 시킵니다. 왜? 갖고 튀기 용이하게. 그리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며칠 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준비를 세팅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리고 금방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올 수도 없고 아버지가 그의 소식을 들을 수도 없는 곳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하고 관계를 그냥 끄는 거예요.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랑 관계를 끄는 거예요. 제가 왜 아까 격한 표현을 썼는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먼 곳으로 떠나버린 둘째 아들은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없애버렸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 허랑방탕 이런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헬라어 아소토스라는 말인데요,
좀 어려운 표현을 쓰겠습니다. 부정접두어아라는 말과,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이런 뜻의 의미의 아라는 말과 보존하다라는 의미의 소조가 붙어서 아소토스라는 단어 합성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존하는 것을 포기하다 이런 의미예요. 보존하는 것을, 직역으로 말하면 보존하는 것을 포기하다. 그리고 이 단어에 딸려 있는 여러 연관어, 그 의미가 뭐냐면은 저축하지 않고 무절제하고 경솔하게 사용하고 비도덕적으로 쓰고 낭비벽이 심한 상태, 이걸 얘기할 때 허랑방탕, 아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써버립니다. 저축하지도 않고 무절제하고 경솔하게 막 써버리고 비도덕적인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낭비벽이 아주 심한,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막 쓰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것도 그를 절제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오늘을 읽진 않았지만 30절에 보면은 첫째 형이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썼다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써버려요. 이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키우면서 꿈꿨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겠어요. 얼마나 돌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을 때야 나올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거 챙기고 다른 나라 가서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없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없앴다 이렇게 나와요. 본문은. 돈을 낭비해서 없앴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이끄시고 아버지가 돌보시고 아버지가 살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의 표현을 좀 따르자면, 구약 성경의 표현을 좀 쓰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아빠가 돼갖고 자기 기준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둘째의 삶의 방식은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려고 하는 그 헛된 자유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그냥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는 것들, 자비롭고 복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들, 이게 그 아들의 삶을 통해 다 묻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둘째 아들은 통치를 안 받습니까? 왜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까? 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까? 왜 떠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재미없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썩 좋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왠지 내가 꿈꾸고 원하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서 말하기에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즐겁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탐욕과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해버렸어요. 허랑방탕하게 허비해버렸으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빈털터리가 됐겠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기가 찰 노릇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계속 나옵니다. 기대하십시오. 둘째 아들이 살던 나라에 크게 흉년이 됩니다. 지금 자기가 갖고 온 돈 다 써버렸는데 거기에 뭐가 온 거냐면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도 큰 궁핍에, 그 탕자도 궁핍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사는 것을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흉년이 오면은 대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가 그냥 봉쇄가 됩니다. 자기네 나라 자국인들도 일할
자리가 줄어드는데 타국인에게 일할 자리를 주겠어요? 그렇게 부유했던 그가 완전히 가난해졌고요. 가난을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극복해내지 못할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은 망해버렸어요. 끝없는 가난, 끊을 수 없는 가난, 해결할 수 없는 가난이 그를 계속 덮쳤고, 그는 그냥 영원토록 가난에 허덕이다가 타국에서 객사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이제 처하게 된 거예요. 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썼나요? 지금 이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유대인 공동체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도 아마 유대인이었겠죠.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창녀들과 어울리고 돈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가 막힌 노릇인데, 이제 이렇게 돈을 다 썼으면, 가난해졌으면, 위기에 처했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당시 지중해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계에서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유대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어도 곳곳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끼리 뭉쳐 살면서 똘똘 뭉쳐 살면서 그 관습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치면 전 세계의 차이나타운들이 각 나라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 타운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이 아들은 이제 완전히 망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유대인 타운, 그 유대인 공동체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금 회복의 절차를 밟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한 길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 이방인. 그런데 지금 망해버린 상태에서도 이방인에게 붙은 거예요. 이방인의 품꾼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그 이방인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켰습니까? 들로 보내고 돼지를 치게 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선은 언제 넘었습니까? 아빠한테 유산 달라 그러고 그 돈 갖고 타국으로 도망갔을 때,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선을 넘은 줄 아십니까? 다른 나라 가서 망했으면 빨리 유대인 공동체에 나아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야 됐어요. 이방인과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일을 받는 게 아니라, 적더라도 그 소득이 적더라도 그들 안에 나아가서 보호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망해서까지도 자기의 판단을 끝내 붙들고 조금이라도 더 줄 것 같은 이방인에 간 거예요, 이게. 그러자 그 이방인이 어떻게 화답했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진짜 부정하다고 여겼던 동물인, 만지기도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도 원치 않았던 동물인 돼지를 치는 일로 그 사람을 보내버린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로도 그리고 그 민족으로도 완전히 끊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그냥 끝장나버린 자예요. 끝장나버린 자. 인생의 끝자락에 막장에 완전 몰리게 된 거예요. 극심한 흉년이 그를 삼켜버려서 완전히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한 채 비참하게 그냥 굴러다녔던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방인 아래에서 돼지 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방인이 뭐 자국인도 아닌데 그를 아꼈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픔을 이기고 흉년을 면하고자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애썼으나 결과는 이방인 밑에서 돼지 치는 거고, 그렇게 돼지를 쳐서 이제 좀 먹을 거를 얻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줄 아세요? 더 배고픈 거예요.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까? 재산이 다 없어진 데다가 이방 사람에게 들러붙었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돼지를 치게 됐고, 근데 돼지를 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야, 차라리 저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 좀 배부를까? 라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데 더 비참한 상황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쥐염 열매, 그 돼지 사료를 먹고자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 돼지 사료라도 먹고자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 지금 계속 이야기가 어떤 전개냐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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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모든 인류가 처한 처지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안정된 자나 불안정한 자나 모두가 그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자요, 흉년이 든 자요, 궁핍한 자요, 이방인 아래에서 돼지치는 자요, 굶주려서 돼지의 사료를 먹고자 하나 그것조차 주는 이가 없어서 먹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애쓰고 또 애씁니다. 그런데 제대로 움켜쥐거나 누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쥐었습니까? 그런데도 끝없이 갈급한 거예요. 뭐 하나 얻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또 다른 것이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온한 기운이 뭡니까? 불안, 두려움. 이거 얻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거 얻었으면 다 가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얻고 나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안이에요. 또 다른 불안이 찾아와. 또 다른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매사에 부족하고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소유가 있는데요? 건강하기도 한데요? 직장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재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요? 그럼 왜 불안해합니까? 알다시피 이것들이 우리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란 사실을, 언제라도 이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땅과 함께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 속에서,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완전한 풍요, 평화, 서로 사랑하며 돕는 삶, 같이 실현을 하는 삶은 다 지나갔어요. 잘 사는 삶은 다 없어졌어요. 창녀, 곧 우리의 쾌락과 함께 허랑방탕한 삶 속에서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이 이런 상황에 몰리자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혹은 1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둘째 아들이 이런 상황에 몰리자 이제 스스로를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돌이켰다는 말은 정신 차렸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이전의 삶이 완전히 미친 삶이었다. 완전히 돌아버린 삶이었다. 정신 나간 삶이었다. 야, 이게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완전 극단에 몰리니까 이제야 비로소 정신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 둘째가 한번 심하게 망했을 때 있잖아요. 다 썼을 때 정신 차릴 줄 알았죠? 아니요,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래서 이방인 찾아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 일을 받고 돼지 치는 일을 받아서 해나갈 때 정신 차렸을 줄 알았죠? 아니요, 정신 못 차렸어요. 돼지가 먹는 열매 먹고자 했어요. 근데 그 지경까지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막장까지 가니까 이제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던 거예요. 야, 도대체 나는 누구고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냐. 그런데도 섣불리 다시 누구에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버리고 왔으니까.
그 아버지의 죽음을 담보로 받은 것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해 버렸으니까 자기가 더 이상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뭡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이라고 할지라도, 이 여기서 말하는 품꾼은 이 단어가 일반 품꾼들보다도 3단계 아래의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제일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엌대기 같은 거라고 할까요? 제일 아래에서 일하는 품꾼일지라도 자기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아버지 싫다고 아버지 버리고 떠나서 마음껏 살려고 나왔지만 오히려 그 길이 타국에서 굶주려 죽는 객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인정했다는 게 이제 돌이킴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는 것에서 멈췄으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돌이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할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큰 죄를 감당하지도 감내하지도 못하겠으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감히 꿈도 꾸지도 않으니까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품꾼의 하나 정도로 봐주시는, 그것도 사실 제가 감히 꿈꿀 수 없는 은혜인데, 바랄 수 없는 은혜인데 그거라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함으로 머리 조아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찍소리 안 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종으로서, 열심히 품꾼으로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야기는 그냥 돌아갔다라고 나오지만 이 가난한 사람이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했을까요? 쥐염 열매도 먹을 돈이 없는 사람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려면 그 여정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겪은 고난만큼이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그 고통 속에서 과정들을 겪으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범죄한 자가, 그렇게 괴악한 짓을 저지른 자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 아버지께 나오는 과정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될까요? 자기가 뭐 발버둥했다고 해도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야, 너 나오느라고 수고했다, 이렇게 들을 만한 과정이었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발버둥인 거예요. 거기에 어떤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염치를 몰수하고 얼굴 들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갔어요. 아들은 아직 집까지 거리가 멉니다. 타국에서 모국까지 왔지만 여전히 집까지 나아가야 할 길이 먼 거예요. 점점 나아갈수록 집이 가까워지겠죠. 그러나 여전히 집은 보이지 않아요. 저 언덕 넘어올까? 저 길 끝에 가면 혹여나 보일까? 하염없이 걷는 거예요. 집을 향해서. 그런데 집으로부터 거리가 먼데 누군가 그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를 알아보고 치근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달려옵니다. 날마다 그가 돌아올까 봐 기다리던 한 사람이 드디어 그에게 나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먼 곳에서 이 사람을 발견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매일 돌아올까 봐 매일 나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혹여나 돌아올까 봐 매일 나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국으로 돌아올 때 이 남자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 먼 길을 오면서, 가난한 사람이 그 먼 길을 오면서 상태가 어땠을까요? 코를 막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냄새 범벅이었을 거예요. 온 몸에 묻어있는 온갖 오물들, 부르터버린 발, 해져버린 신발, 피부와 온갖 날씨, 기상으로 인해 다 상해버린 피부, 그 모든 처참한 몰골을 가진 사람을 끌어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인 거예요. 달려와서 끌어안는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굉장히 황망해합니다. 당황스러워하고요.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그 아들이 아까 전에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어서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도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를 혹여나 괜찮으시다면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안고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품꾼의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아들의 말을 막아버립니다. 품꾼으로 봐달라고 하려는 아들의 말은 지워져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도 않아요. 아들은 감히 말을 이어나갈 수도 없어요. 왜? 아빠가 자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를 너무 기뻐하니까. 돌아올 수 없는 처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자기를,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끌어안고 울고 좋아하고 입을 맞추니까 그 더럽고 그냥 누구도 그 사람의 몰골을 보고 가까이 하고 싶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처참한 몰골을 한 사람을 그냥 끌어안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고 종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잔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 함께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념하면서 먹고 즐기자. 여기서 좋은 옷이라는 단어는 스톨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긴 옷을 말하고요. 이 긴 옷은 당시에 최고의 지위, 명예, 영광을 가진 이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스톨레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쓰이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성도들과 천사들의 복장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스톨레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 그런데 이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가족으로서의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예요.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다시 가족으로 맞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들만 끼는 반지거든요. 내가 너를 다시 가족으로 맞아들이겠다. 발에 신을 신겼다는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맨발로 걸어왔던, 그 해진 발로 걸어왔던 너의 고난과 어려움이 끝났고 이제 풍요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송아지를 함께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날에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상황으로 너가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 둘째 아들을 대우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기다렸고 그를 다시 얻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 처참한 아들의 몰골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달려와 끌어안고 입 맞추고 기뻐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묵상과 적용.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시며 다가오시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 얘기는요, 정확히 우리 인생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까 서론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야, 하나님이 나하고 내 기도에 관심이나 있나? 감히 나 같은 자가 기도할 자격이나 있을까? 그냥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무슨 내가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할까?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냥 심판이나 안 하시면 다행인데, 나 같은 놈의 기도를 들으실까? 얼마나 몸부림쳐야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 모든 생각은 명백히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의 기도를 통해 너희에게 복 주고 복되게 살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기도를 통해 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통해 너희를 영육간의 가난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부터 그걸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 복의 통로요,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하라고 명하는 거야. 내가 기도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기도를 명하는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에 따르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뭘 얘기합니까? 둘째 아들인 우리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앙망하고 바라시는 아버지시라니까요. 저 멀리서 우리가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오셔갖고 우리의 목을 안으시고 입을 맞추고, 내가 너한테 제일 좋은 거 주겠다, 내가 진짜 너에게 좋은 거 주겠다, 다 줄게 내가, 말하시는 분,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 목소리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평강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바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람어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건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부를 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바라는 단어를 감히 하나님께 쓸 수 없었어요. 그건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특별한 칭호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제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청산하고 그를 떠났어요.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떠나버린 사람이라고요. 아버지하고 관계 끊고 나간 사람이에요. 둘째 탕자보다 더한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로 인해 우리는 가난해졌고, 우리 죄의 결과로
타락한 이 땅에서 온갖 영적, 정신적, 육체적 가난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나 얻는 게 적어. 그 얻은 것마저도 흠이 많고 부정한 것들이야. 그나마 그거라도 움켜쥐려고 하지만 제대로 얻는 자가 없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장까지 몰리니까 이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없어요. 왜 돌아가고자 하는데 돌아갈 수 없습니까? 감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오물 하나라도 그분은 받으실 수가 없는 분인데 오물이 하나가 아닌 거야. 그 오물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받으실 수 없는 분인데 오물이 한두 개가 아닌 거야. 날마다 수십 수백 개의 오물을 묻혀가면서 오물 덩어리가 돼버렸어. 하나님께 손끝 하나 내밀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영광스러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안으실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요원합니다. 우리로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와서 아들을 안죠. 처참하고 악하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아들을 뛰어와서 안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을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더럽고 처참한 아들을 아버지가 안을 수 있게 하는 아버지의 위대한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벌이십니까? 자기의 진정한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처참한 우리의 지경, 그 죄의 수치를 덮어버리는 우리의 스톨레,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우리의 상한 손가락에 끼워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인 가락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네 인생 내내 부르터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 발을 가리고 다시금 부요하게 하는 우리의 신발이신 거예요. 진정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히사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입맞춰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관하게 아무 상관없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고요. 이게 우리라는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품꾼으로 사실 받아주시는 것도 은혜였잖아요. 근데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더해져 갑니까? 미안함과 죄송함이 더해져만 가죠. 야, 이 감히 나 같은 자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나? 그리고 그 은혜가 한두 해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야,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아는 사람들은요, 몇 가지 내가 생각하고 몇 가지 내가 바라는 게 좀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인내 만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조하고 불안하고 원망이 들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난 너희를 위한 영원한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니네가 상상도 못할 값을 치렀어. 나는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희에게 줬다.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을 너희가 가져와 봐라. 내가 줄 수 있는 더 큰 선물을 너희가 한번 말해봐라. 고작 이 땅에서 몇 가지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준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너를 이렇게 기다리고 목을 빼고 기다리고 너가 그 기미를 비치기만 해도 달려가서 너를 안는 아버지인데, 오늘도 나를 기뻐하시고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안면을 몰수하고요, 염치를 무릅쓰고요,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야,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듣겠나? 네, 들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부둥켜 안으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입맞춘다. 너와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원한다.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염치가 없어집시다. 제발 이제 안면을 몰수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받으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그분을 붙들면서 살아갑시다. 더 감사한 건 아들이 아까 아버지께 나아갈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아버지께 나아갔습니까? 나를 품꾼으로라도 좀 받아주신다면 감사하겠다. 근데 아버지가 그 입을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아들로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그냥 터덜터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얘기를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요,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했던 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뛰어넘으셔서 훨씬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들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수준의 응답으로 가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근데 그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우리의 말을 듣고 응답해 가시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들을 나아가게 하셔서 온전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감히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조악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길로 또 나아가게 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날마다 나와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자는요, 치근히 여기시면서 눈물 짓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자는요, 달려와서 안으시는 아버지의 감싸 안음을 받은 자는요, 이 모든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음을 아는 자는요, 그제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도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근거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히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면서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우리 한세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